예, 신명기 12장 4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마음의 태도나 또는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사법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복잡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하는 것이었죠. 마음을 훈련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제사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뭐 당시에는 유일중앙성소라고 불렸는데 하여간 성소 또 절기 그리고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마음을 훈련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제사 자체는 뭐 오늘날 드릴 필요가 없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훈련시키고자 했던 마음은 뭐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구약의 다양한 제사법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제사법이 어떤 마음을 우리 안에 기경하는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 안에 훈련시키시고 갖게 하기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구약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구약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제물 없는 제사라는 건 없습니다. 뭐 빈손으로 나가는 제사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 자체가 제물을 드리는 어떤 제의이기 때문에 제물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제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에 나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빈손으로 나가는 제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배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받는 것, 누리는 것 이전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 이전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유를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도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이란 건 없어요. 그것이 뭐 제사건 예배건 간에 하여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제물은 뭔가? 뭐 신약 시대에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신약 시대의 제물은 무엇일까요? 자, 신약 시대의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신약 시대 예배에도 드려야 될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예요?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 너희 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뭐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 그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뭐냐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구약시대하고 동일하게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도 갑자기 뭐 제사 나가기 직전에 뭐 제물 어딨어 이러고 찾는 게 아니지요.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거, 합당한 것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제사 때 제물로 가져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에 예배에 가져갈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된 마음을 제물로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약시대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마음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가야 돼요. 이게 신약시대의 제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나? 자, 구약시대에는 여러 제사가 있었습니다. 뭐 속건제, 속죄제, 낙헌제, 화목제, 번제, 서원제, 소제, 뭐 이건 많은 다양한 제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각각의 제사에는 거기에 맞는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죄제다, 이건 뭐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고, 서원제다, 이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게 있으면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하는 제사고, 하여간 각각의 제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합당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에 나갈 때는 그 각각의 제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였어요. 자, 신약에 드려야 될 마음도 이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합당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뭐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심령이라고 하면 마음이라는 뜻이죠. broken heart.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상한 심령이라. 만약에 제사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중요했다면 다윗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를 뭐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에 담긴 마음, 그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는 이 마음을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도 그래서 핵심은 마음이었어요. 그냥 드려지는 어떤 행위나 제물 자체가 그게 아니고, 핵심은 제사법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 마음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속건제 또는 속죄제를 드린다. 그럼 뭐예요? 이 제사에 부합되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건 죄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회하는 마음이겠지. 상한 마음, 죄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 이게 그 제사에 합당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 또는 속건제, 죄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마음이 아무런 감정이 없어. 심드렁해 또는 뭐 귀찮아해. 그럼 이것은 몸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거죠. 이런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다윗의 때에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받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구약 제사의 핵심은 각각의 제사에 합당한 마음이에요. 구약 제사의 핵심은 제사법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마음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그 제사와 제물을 통해 우리 안에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기경하시고 함양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예, 뭐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제도는 폐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 안에 구약시대 때와 똑같은 그런 마음들을 함양하고 기경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때 그 마음들을 제물로 가지고 나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각각의 제사에 어떤 마음이 담겼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제사법을 하나씩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뭐 들어서 드리느냐 흔들어서 드리느냐 그런 건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이미 폐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신약시대인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예배 때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사법과 함께 그 제사법에 담긴 마음들을 살펴봅시다. 자, 구약의 제사는 먼저 목적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게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5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좀 다른데 하여간 대충 한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뭐냐 하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번제, 소제 이렇게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히브리어는 하타트라고 부르는데 이 하타트라고 하는 뜻은 범법하다, 죄악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뿌리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속죄제를 다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뭐라고 못 박았냐면 예수께서 그 몸을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 성경의 명백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해졌고 그래서 다시 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경해야 될 마음은 여전히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사의 행위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경해야 될 마음은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이어지는 19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19절 잠깐 띄워줄래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18절까지의 내용을 받는다는 뜻인데 앞에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이제 뭐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하는 게 18절까지 내용이었고 그러므로가 뭐예요?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다 속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속죄의 죄를 드리는 마음은 첫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책감과 또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그런데 속죄의 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2절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아, 그렇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지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 내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아, 나는 의롭게 됐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 나를 받으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 온전한 믿음,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 이게 속죄의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에 드려야 될 속죄제는 뭐냐면 단순한 죄책감과 단순한 두려움과 이런 게 아니라 이 담대함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 이게 속죄의 제물입니다. 신약에서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죄에 해당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것을 주신 구원의 감격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감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는데 감격이 어떻게 없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영원히 지옥에 버려질 자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옮기셨어.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감격이 따라옵니다. 이게 속죄 죄에 해당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드려야 될 속죄 죄물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 그리고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신약에 드려야 될 속죄 제물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마음은 죄책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죄책감이 들지요. 죄를 졌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이거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양심이 화인 맞은 거니까. 죄책감이 들지만 예배 때는 이 죄책감을 그냥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제물은 뭐냐 하면 죄를 질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집니다. 그러면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속죄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기쁨과 감사와 또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 때 나와서 제물을 드려야지, 그냥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면 이거 구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물은 그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어울리지 않은 잘못된 마음은 죄책감이에요. 또한 심드렁한 거, 별로 감격이 없어, 아무런 감정이 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아니,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감정이 없겠어요? 당연히 감격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것이 신약의 제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예배 나오셨습니까? 속죄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야샴이라고 하는데 이 야샴은 죄과 과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요 조금 애매해요. 언제 속죄제를 드리고 언제 속건제를 드리는지 둘 다 이제 죄에 대한 건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속죄죄가 조금 더 존재적인 죄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원죄와 관련된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이라면 속건죄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런 각각의 자범죄,
그것들을 속하는 제사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래요. 근데 또 이게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되는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구분하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안에는 배상하는 책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피해 입은 사람한테 배상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법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죄로 인한 제사인데, 뭐 예를 들어서 부정한 물건을 만졌다거나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속하는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회개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제사. 자, 오늘날 드려야 될 속건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속건제는 뭐예요? 배상하는 거, 죄를 바로잡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켜서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이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신약의 속건제물입니다. 자, 속죄제가 은혜로 인한 담대한 믿음을 기경한다면 속건제는 죄로 인한 통회하는 마음을 기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죄로 인해 드리는 제사지만 함양하는 마음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은 뭐냐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인하여 나는 의롭게 되었지 하는 의인의 마음과 동시에 내가 오늘 또 죄를 졌구나 통회하는 죄인의 마음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주 애매한 질문이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주 애매하죠. 구원파에서 맨날 물어보는 질문인데 하여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우리는 겁나 아름다운 존재고 그렇잖아요.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면서 함양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거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에 넘어지는 내 삶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이 두 가지가 같이 함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도 역시 같은 죄에 대한 제물이지만 이것은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이 속건 제물에 해당하는 신약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드려야 될 속건 제물은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시편 51편은 이 다윗의 고백인데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고백하는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그래서 예배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의 죄들, 매일매일 저지르는 우리의 죄들을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 제물입니다. 그렇죠. 죄를 졌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건 큰 문제죠. 예? 죄를 졌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마음도 없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제물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예. 죄로 인해 통회하는 마음. 예.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단순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 정확히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거든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을 다윗이 정확히 준비합니다. 이 제물을 준비하는데 단순히 통회하고 단순히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가서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죄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바꿔주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두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게 올바른 속건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물은 단순히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통회하고 하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켜서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켜서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결과만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돌이켜서 바로잡는 것, 그것까지가 속건 제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 드려야 될 속건 제물인 줄 믿습니다. 자, 셋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람임인데, 샬람임. 자, 이는 보답, 응답,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러니까 peace offering인데, fellowship offering 또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화목제는 목적에 따라서 또 세 개로 갈라지는데,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고, 서원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할 게 있을 때 드리는 제사고, 다음에 낙헌제 또는 자원제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기쁨과 경배와 감사로 인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이것이 신약 시대 때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의 제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예배 때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물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물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라는 건 없어요. 감사의 제물을 들고 나오지 않는데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제사는요, 감사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감사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예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또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감사. 하여간 제사는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예배 때 빠져선 안 되는 제물입니다. 또한 서원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서원하는 결단. 자, 그것도 역시 신약의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의 삶을 결단하고, 죄를 끊기로 결단하고, 중독을 끊기로 결단하고, 금식하기로 결단하고, 이 결단하는 마음이 이제 서원제에 담긴 마음이죠. 뭔가 서원하면서 결단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서원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말이에요, 뭔가 결단하는 마음이 하나씩은 있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씩은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뭔가 결단하셔야 돼요. 죄를 끊는 것을 결단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전까지는 끼니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하루에 한 5분 10분 때웠는데 아니야, 적어도 30분 하겠어, 뭐 그렇게 결단을 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아직 끊지 못하고 맨날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 중독을 끊기로 결단하든지, 아니면 뭐 기도 생활을 아니야, 지금보다 더 깊고 길게 늘리겠어. 하여간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서원 제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에는 결단하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서원 제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서원 제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서원 제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준비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꺼내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꺼내세요. 그렇잖아요. 결단해야 될 거 있잖아요. 죄도 있고, 또 나태함도 있고, 또 제대로 영성생활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기도 제대로 못했던 거, 말씀 제대로 못했던 거, 누구랑 싸웠던 거, 내 변하지 않는 같은 성격, 뭐 하여간 있잖아요. 뭔가는 서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결단하는. 그래서 예배는 한 번 드릴 때마다 적어도 하나씩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예물들. 그 예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 몸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산제사,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낙헌제.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볼 텐데, 꼭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가 아니고 그냥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무슨 특별한 죄가 있거나 뭐 특별히 결단해야 될 게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해서 크게 감사하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예배가 좋아. 그냥 드리고 싶어.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 그게 낙헌 제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이 제물이 있어야 돼요. 뭐 특별한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나오는 그 마음, 그게 낙헌 제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 시대 때 드려져야 될 화목 제물입니다. 자, 큰 네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자, 번제는 이제 태워서 드린다 이런 뜻인데 burnt offering인데 히브리어로는 올라입니다. 올라. 근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게 올라의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올라가다라는 뜻. 자, 그 말처럼 번제는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헌신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언제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막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운 마음, 예배에는 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희생을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조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희생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어요? 섬긴다는 말 자체가 뭔가를 하여간 이렇게 소모하고 희생해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소모하든지 내 뭐 힘, 땀, 또는 뭐 내 돈, 하여간 뭔가를 쓰고 희생해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있다는 뜻인데, 드린다는 건데 만약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게 맞나? 여호와께서 나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게 맞나? 왜? 아무것도 내가 희생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게 없어. 그러면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나를 섬기시는 거지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걸까요?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번트 오퍼링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드리는, 여호와께 희생하는, 여호와 때문에 내가 감내하는, 그게 있어야 올바른 예배고 올바른 제물이지, 아무것도 희생한 게 없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제사 드리고 싶는 거지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여러분 반드시 번트 오퍼링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태워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냥 태워서 활활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이게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올바른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제사는 없어요. 하다못해 정말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들고 나오라고 하셨지. 뭐 비둘기는 여러분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잡으면 되잖아. 하다못해 그거라도 들고 오라고 하셨지 빈손으로 나오는 제사라는 건 없어요. 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 이전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의 본질은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헌금은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이런 게 아닙니다. 헌금은 여호와께 드리는 우리의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돈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재정도, 나의 모든 건강도, 나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태워서 드립니다 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헌금을 그냥 교회 재정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물론 그렇게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헌금의 정확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기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기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아멘. 자, 그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마음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은 항상 몸으로 배우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를 몸으로 가장 실감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긴 뭐예요? 돈이지. 돈보다 더 실감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몸으로 배우게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소제가 있습니다. 네, 소제는 grain offering이라고 이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그럽니다. 민하. 얘는 선물, 헌물 이런 뜻입니다. 자, 소제는 감사의 제사인데 매일의 감사를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매일매일에 감사할 것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뭐 그런 것들 매일매일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제는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제 감사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셨어. 뭐 아니면 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뭐 그랬을 때 드리는 것이 이제 감사제라면 소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매일매일에 대한 감사가 있죠. 병을 고쳐 주셔서 감사제를 드리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병 안 걸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제인 거죠. 그게 매일의 감사를 상징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자, 이것이 예배 때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의 제물입니다. 자, 이런 5가지 제사는 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분류하기도 해요. 근데 뭐 이 얘기는 오늘 할 건 아닌데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거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여간 뭐 이런 이제 분류 방법도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 5가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는 또 다시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의무제와 자원제로 나눠집니다. 의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를 의무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해당합니다. 죄로 인한 제사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반면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꼭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라고 부르는데 거기엔 나머지 3개 번제, 소제, 화목제가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래서 의무제는요 우리 죄와 연결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의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2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공의라는 속성으로부터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야, 속건제예요. 반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으로부터 은혜가 나오죠.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죠. 이게 이제 자원제예요. 그래서 자원제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의무제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다시 드려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폐지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의무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공의에서 나오는 심판을 다 해소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제사는 드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드려야 될 제사의 의무는 없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무제는 폐지됐습니다. 신약시대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자원제는 어떨까요? 자원제도 폐지됐을까요? 자원제는 여러분 폐지하고 뭐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왜? 처음부터 의무가 아니야.
의무여야지 무슨 폐지되고 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폐지할 거 없어. 안 드리고 싶으면 처음부터 안 드려도 돼.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내가 자원해서 하는 어떤 일은 폐지됐다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폐지가 아니고 그냥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건데 무슨 폐지야. 그러니까 이 자원제는요, 폐지하고 뭐고 하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의무제는 맞아요. 폐지됐지만 자원제는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무가 아니고 감사, 헌신, 기쁨, 감격에서 나오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자원제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합니다. 물론 뭐 제사법대로 제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사 방법은 바뀌었을지라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배는 의무제보다는 이 자원제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자원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의무제는 이제 이 공의에서 나오는 심판과 저주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 십자가로 끝났거든. 십자가로 끝났거든. 그래서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역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는 여러분 어디에 가깝겠어요? 당연히 이쪽에 가까운 거죠.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예요. 자, 앞서 언급했지만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와 소득에 대한 감사로 공물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감사. 번제는 헌신과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제사.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감사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 서원제는 뭔가 결단해서 드리는 거. 낙헌제. 그러니까 낙헌제는 자원제라고도 하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그냥 드리고 싶어서 자유롭게 드리는 제사. 저는 이 낙헌제라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free will offering보다는 우리말 번역이 더 좋아요. 낙헌제가 무슨 말이냐면 낙이 즐거울 낙자예요. 즐거워서 헌신하는 제사라는 거야. 낙헌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즐거워서 헌신하는 예배. 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슬퍼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기뻐서 좋아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자, 신약의 예배는 여러분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신약의 예배에도 속죄나 속건의 요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신약의 예배도 구원에 기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죄나 속건의 그런 마음들과 요소가 있어야죠. 자,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감격과 기쁨과 감사에 기초하는 것이지 구약시대 속건제나 속죄제처럼 두려움과 죄책감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철저하게 그 기초가 두려움과 죄책감입니다.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요. 짐승 잡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뭐 돼지 잡는 것, 저는 돼지는 못 봤고 닭 잡는 건 봤거든요. 야, 닭 잡는 거 보면요 닭고기 못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닭을 잡았는데 이 닭을 목을 탁 쳐가지고 잡으면 피가 팍 튀는데 닭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냐면 목을 탁 쳐서 날려도요 막 돌아다녀요. 이거 보면은 그날 식사는 다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데 유쾌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막 짐승 꽉꽉 막 이런 소리, 돼지는 아니지 뭐 양은 꽥꽥거리지 않는 소 잡을 때 음매하는 소리 하여간이 온갖 비명과 막 피와 막 그런 게 이렇게 난무한데 그것을 막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두려움.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죄책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속죄와 속건은요 이렇게 기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미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의무제는, 속건제와 속죄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구속받은 제사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약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두려움과 죄책감이었다면 신약에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의 속죄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자원제는요. 자원제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원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할 거예요.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자원제는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즐거이 헌신하여 여호와께 헌신하고 하는 이건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이 자원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원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약의 예배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헌신과 순종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기초합니다. 이게 십자가가 이룬 변화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요, 밝고 기뻐야지 어둡고 슬프고 무서워서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예배예요.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야. 구약의 제사 드리는 마인드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특별히 의무제하고는 달라요. 구약의 의무제는 폐지됐어요. 제사의 제도만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제도가 폐지됐다는 건 뭐예요? 제사에 합당한 마음도 다 폐지됐다는 거예요. 의무제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끝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물론 죄가 있어요, 우리 삶에. 하지만 그 죄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 감격, 이 구속받은 속죄제와 속건제물이지 구약시대처럼 두렵고 죄책감, 무겁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밝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만약에 어둡고 슬프고 무겁다면 그건 구약의 제사예요. 의무제예요. 슬프고 무섭고 무거운 예배는 종교에 가깝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축제예요. 축제.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축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거에 대한 축제. 그래서 여호와가 너무 좋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가 너무 좋아서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예배해야 될 의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드리는 거야. 아멘. 이 신약의 예배는 여러분 구약의 의무제하고는 다릅니다. 의무제는요, 드리기 싫어도 무조건 그때 드려야 돼. 딱 정해진 때가 있어. 안 드리면 안 돼.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주일 성수 하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동에서는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이유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예배는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가 드리려면 하여간 시간을 정해서 약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데,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특별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매일을 다 똑같이 특정하게 여기고 다 괜찮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의 예배는 여러분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데, 그건 뭐예요? 낙헌제예요. 낙헌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막 드리고 싶어서 애가 달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낙헌제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는 여러분 의무제가 아니에요. 해야 해서 예배 드려야 돼서 이곳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막 벌 받고 지옥 가고 천벌 받고 그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제사지. 신약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낙헌제예요. 낙헌. 즐거워서 드리는 거야. 좋아서 드리는 거야.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냥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안 와도 돼. 그런데 그냥 여호와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낙헌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를 여러분 구약의 제사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의무제가 아니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거 안 하면 안달이 나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거야. 아이고 예배 언제 드리죠? 언제 빨리 오지? 기다리다가 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막 불이 나게 달려오는 낙헌제, 이게 신약의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러 나오셨습니까? 구약의 제사입니까? 아니면 신약의 예배입니까? 달라요. 구약의 의무제가 아니라 낙헌제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낙헌의 제사를 드리며 기뻐 드리며 즐거워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제가 예수 믿은 지 거의 이제 40년 다 돼가고요. 또 목회한 지 24년째인데 적어도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나서 예배가 지루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배는 항상 기다려지고 항상 기대되고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이 하나님,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두렵고 무서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낙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낙헌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낙헌하여 드리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반응하는 공의 반응하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쌓으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을 쌓으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을 쌓으리며 찬양을 쌓으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물 앞에서 따뜻한 은혜에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이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사람
하나님, 낙헌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던 다윗처럼, 정말 그 옷이 벗겨지기까지 즐거워하며 춤췄던 다윗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가 구약의 종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미 폐지된 옛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헌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주님, 늘 낙헌의 제사를 드리는, 낙헌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